시편 131편, 성경에서 정말 짧은 시 중 하나죠. 근데 이 안에 아주 깊고 깊은 평온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고작 세 구절인데 여기에 숨겨진 겸손한 신뢰라는 보물,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캐내보시죠.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어떻게 딱 세 구절 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짧아서 더 어렵습니다. 너무 짧아서 오히려 많은 해석가들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철절맺거든요. 자,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파헤쳐 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문제부터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옆집, 그러니까 이웃 시편에 있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젖된 아이 비유를 깊게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큰 그림, 그분의 계획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짧고 어려운 시편. 대체 이 시가 왜 그렇게 까다롭다고 하는지 그 핵심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시편을 딱 읽으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논리적 비약 때문인데요. 뭐냐면 1절하고 2절은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제 마음이여 하면서 혼자 조용히 읊조리는 느낌이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3절에서 톤이 확 바뀌면서 이스라엘아 하고 민족 전체를 부르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점프, 바로 이게 해석가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주범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직접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내 영혼으로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스라엘아 하고 외치죠. 이 개인의 독백에서 공동체를 향한 외침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러 가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시편을 푸는 열쇠가 시편 131편 안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뚝 끊어진 것 같은 논리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시인은 대체 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시편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냥 좋은 시들을 무작위로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편집된 책이죠. 고대 편집자들이 일부러 정말 의도적으로 시편 131편을 130편과 132편 그 사이에 딱 끼워 넣은 거예요. 왜냐? 이 세 편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 하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말이죠. 이 세 편의 시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3부작 영화처럼요. 130편이 먼저 문을 열면서 초청을 하고요. 그러면 131편이 그 초청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32편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구체적인 모범을 딱 보여주는 구조예요. 이 흐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시편 130편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131편이 네, 바로 이런 겸손하고 잠잠한 마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화답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32편은 그 겸손한 신뢰의 완벽한 모델이 누군지 알아? 바로 다윗 왕이야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편이 함께 손잡고 영적으로 순결한 시온을 세우자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로드맵인 셈이죠. 자, 이제 이 시편의 가장 중심부, 그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젖된 아이라는 정말 강력한 비유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시인이 지금 자기 영혼의 생태를 뭐라고 하냐면 엄마 품에 폭 안겨있는 젖된 아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포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젖된 아이라고 해서 미성숙하다, 유치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성숙한 신뢰의 최고 단계를 상징해요. 생각해보세요. 젖달라고 칭얼대고 보채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평온한 상태.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 불안한 욕심이나 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평온을 찾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신뢰는요,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내가 결정했어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마치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것처럼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안아주셨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렌즈를 좀 더 뒤로 당겨서 줌 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겸손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하고 궁극적인 계획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시편 131편의 핵심 갈등 구조를 딱 보여줍니다. 왼쪽은 인간의 야망이에요. 교만한 마음, 높은 눈으로 내 능력 밖에 큰 일을 좇는 모습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세죠. 시편 기자가 바로 이 왼쪽의 삶에서 오른쪽의 삶으로 엄청난 영적 대전환을 이뤄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인이 얻은 이 평온함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얻기까지 시인 안에서는 교만과 야망을 내려놓기 위한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거죠. 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의 핵심적인 신학적 통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순결한 공동체인 시온,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능력에 달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지막 3절로 돌아와 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이 구절이 더 이상 뜬금없게 들리지 않죠. 이건 논리적 비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인이 그 치열한 내적 싸움 끝에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진심 어린 초청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차원의 겸손, 그 신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공동체적인 목적에 참여하는 입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바로 그 젖된 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수천 년 전의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끙끙 앓고 있는 그 큰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은 어떤 영역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신뢰를 갖도록 초청받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